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직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그 직분 중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대략 이러한 직분들이 이 초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있는 이 직분, 그리고 이러한 직분들을 주신 목표, 목적, 그것이 12절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직분과 그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직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가 사도입니다. 사도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이 신약교회 안에서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사도는 조건이 있죠. 예수님 생애의 참여자요, 목격자여야 되고, 주님이 직접 임명을 하신 자들이어야 됩니다. 또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고, 최초로 교회를 창설한 사람들이고,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도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사도와 바울을 바로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사도직이 더 넓게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사도직 했을 때는 바로 12사도 그리고 바울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책은 단회적인 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교회 창설 직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최초로 만드는데 기여했고, 그 후대에는 없는 직책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선지자인데, 구약시대 선지자는 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했죠. 근데 신약교회로 오게 되면은 이 선지자가 사도 다음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직책을 사도들이 수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직접 받은 것도 다 사도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책이 그러면 신약교회 안에 왜 있었을까? 아마 그 역할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예언과 같은, 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거창한 이슈들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라는 직책으로 나타난 예가 딱 한 사람인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몇 년 지나면 이 땅에 흉년이 든다, 이런 예언도 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힐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언도 하고. 근데 그건 소소한 것들이고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주된 것도 아니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언제나 사도와 한 묶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사도와 항상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떤 역할을 했냐 할 때는 이제
사도의 진정성, 또 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사도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메시지의 진정성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가 무슨 변호인이 필요합니까? 사도는 자기가 다 사도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다 나타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이 사도들의 진정성과 가짜들이 많으니까요. 또 그 메시지도 가짜가 많았어요. 이단자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변론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지자들, 신약교회 선지자들을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터가 된 분들이다. 역시 사도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라는 직책은 단회적인 직책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다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음 전하는 전문 전도자. 왜 이런 사람이 필요했냐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조력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빌립 집사 같은 분이죠. 평신도이지만은 그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구스 내시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적인 역사도 행하고 그럼으로써 그는 복음을 일정한 지역에 확산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디모데를 많이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을 트래블링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전도 여행자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에도 가고 아시아 전도도 하고 혹은 때로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잠시 동안 개교회를 맡아서 목회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별도의 직책은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요즘 전도사라는 이런 직책이 있는데 그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전도자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죠. 오늘날 전도사 그러면 이제 목회의 조력자들이고요. 또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일컬을 때에 전도사라고 하지만은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자의 이런 직책은 없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에서도 이 직책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책이 이제 목사와 교사인데요.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 투스라고 하는 그 정관사에 포이메나스카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목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한 정관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의 직책으로 보지 않고 동시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교사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에 보면 The Pastors and Teacher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라는 정관사 앞에 Pastor 그리고 Teacher라고 하는 두 개의 역할이 이제 붙어 있죠. 여기 오늘날에도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라는 말 중에 한문 글자로 보면 양을 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목사 이게 목자죠, 목자. 양치는 자.
직업적으로 보면은 양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존경받는 일은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목자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인도자인 또 우리 하나님을 목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 다윗 자신도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자라는 직책과 왕이라는 직책이 서로 오버랩이 됩니다. 그 뭐냐면은 결국 양을 돌아보는 일, 그 일의 연장선상에 백성을 돌아보는 일과 성격상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라고 하는 오늘날 이 직책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세 직책은 오늘날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직책, 교사라고 하는 직책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죠. 목장을 맡은 책임자를 우리가 목사라고 합니다. 이 목회 활동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배나 전도나 양육이나 교제나 봉사나, 그런데 이런 모든 목회 활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을 먹이는 일이 항상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뭘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물론 신방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는 언제나 좋은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이 첫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양들을 양육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언급된 직책들, 뭐 사도 혹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이런 직책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분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런 직책들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 또 오늘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목표하고 나가는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신 이런 모든 직분들이 지향하는 목적, 12절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적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12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영문 성경 제가 두 성경을 좀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입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12절 말씀이 for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셋으로 콤마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그리고 for the working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11절에 있는 그 직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은 perfecting the saints,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에 다 똑같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라는 게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도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도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게도 한다. 이런 식의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NIV라고 하는 영문 성경인데, 거기는 이제 내용이 그 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to equip hi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그 다음에 so that으로 또 다시 연결이 돼서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근데 이게 to, for, so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면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개인이 equip이라고 하면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말하는 온전케 한다는 perfecting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준비시켜야 돼요. 완전한 성숙된 사람으로 만드는,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몸,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 킹제임스 성경보다는 NIV 성경의 그러한 연결이 더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해요. 의미를. 근데 여기서 저는 그 인과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그냥 뭐 개인을 온전하게 하는 거야, 뭐 섬기게 하는 거야, 뭐 몸을 세우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개인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성숙, 개인이 완성되고 개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다음 단계에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가 돼야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타이틀을 직분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단계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나가고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직분의 첫 단계, 목표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개인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이 perfecting이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equip이라는 말로 해서 준비시킨다는 말로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 개인이 완성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일단 많은 사람을 모으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을 서로 제대로 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큰 공동체가 밤낮 서로 싸우고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기본 원리는 그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데, 빌딩을 세우는데 거기 뭐 수만 가지 자재들이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데 거기다 철근도 넣고 자갈도 넣고 시멘트도 넣는데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분량을 썼다. 그럼 아무리 뭐 모양이 다른 자재들 잘 써도요, 그 건물은 불량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건물을 잘 지어놓고 전기 배선을 엉터리 물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뭐 100층 높이의 건물도 누전에서 불타면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 건물로 비유할 때 중요하지 않은 자재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똑같이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그게 1등품이 되는 겁니다. 만일 어느 제품을 만들 때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최고급으로 다 만들어 놓고 문짝만 엉터리로 만들어요. 손잡이만. 그럼 그건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다 좋은 물건을 써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교인 하나하나가 다 성숙된 자가 돼야
그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공동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많은 구성원들이 미성숙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만 사람의 품질이 떨어져. 이게 제일 큰 문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품질 떨어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누수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은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화합을 깨뜨리고 싸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 미성숙에서 비롯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요. 성경 지식을. 근데 가슴을 키우는 훈련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모든 문제들이 거기로부터 미성숙된 그 구성원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목사는요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 지나고 시험에 통과하면은요 외형적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인격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수많은 양떼를 맡겼다. 그게 요절이 나는 거죠. 그 맡을 자격이 없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22일에 공동의회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는데 단지 오래됐다는 경력으로만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 교회 문제가 대부분 그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준비 안 된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미성숙된 사람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에 옮기도록 밤낮 독려를 합니다. 이유는 뭐죠? 성숙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키우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목회의 주안점을 이 성숙에 둬야 됩니다. 교회는 크게 보면 목회는 두 가지 주안점이 있어요. 하나는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안점은 뭐냐면 양육이에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앞에 부분만 하고 뒷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숙되지 못한 공동체가 밤낮 서로 자, 그럼 오늘 내 자신을 보십시오. 그럼 나는 오늘 말씀처럼 준비되어 있고 성숙된 신자입니까? 리트머스 시험지 있잖아요. 산인지 알칼리인지 딱 집어넣으면 근데 내가 성숙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성경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가로세로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세로 잘 싸우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은 그냥 놀다가도 그냥 1시간 노는데 한 3번, 4번, 5번 싸워요. 그냥. 싸우다 또 놀고 싸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그 고린도서 3장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밤낮 우유밖에 먹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는 바울파요, 베드로파요, 아볼로파요, 무슨 파요 하면서 밤낮 서로 파당짓고 하다 보니까 화합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미성숙의 증포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증표가 뭐냐면은 시험에 잘 드는 거예요. 시험에 잘 돼요. 특히 유혹에 잘 빠져요. 어린아이는요, 사탕 한 개만 주면은 따라가 유괴범한테요. 그러니까 미성숙된 신자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 2단이지 3단인지 모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목사 몰래 누가 뭐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아무데나 쫓아가서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단체로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냐면 이게 예, 시험에 잘 된단 말이에요. 이 실족을 잘해. 또 실족, 예,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실족도 잘해요. 나를 건드리만 봐라. 나는 자빠질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예, 건드리기만 하면 자빠져요.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예, 험한 길에도 자빠지고 돌부리에도 걸려 자빠지고 아주 평평한 길에서도 자빠지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점의 첫 번째 그 목표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신자를 만들고 성숙시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목표를 하나 설정해 놨는데 그 목표의 첫 단계, 제1단계 목표가 뭐냐면 모든 신자들의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으로. 예,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돼요. 모든 직분들이 다. 교회 안의 일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이스라고 하는 인투라고 하는 이제 몸을 향하여라는 전치사인데요. 그 에르곤, 예, 디아코니아스. 그 에르곤이라는 게 워크,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 디아코니아스라는 건 혹은 뭐 사역, 미니스트리, 예, 혹은 서비스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 서비스 일을 하는 것,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성숙된 목표입니다. 자, 내가 인격이 성숙되고 성숙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뭐 나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숙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워크.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다 보면은 99%가 남을 위한 일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참, 예, 한심한데, 예를 들면 뭐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의사, 법률가, 교사, 운동선수, 연예인, 뼈가 다 있는데, 어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자체 중에 그가 하고 있는 노동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타자를 위해서 하는 게 1차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피고용인으로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죠?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죠. 나의 그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 물건을 만드는 것이든지 뭐 영업을 하는 것이든지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고용주나 소유주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렇지도 않아요. 대기업 회장님이요, 저는 그거 시켜줘도 안 할 거예요. 그 골치 아픈 걸 왜 해, 내가. 근데 그렇게 경영자로서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그 일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머리를 쓴 그 노동과 그 노력, 힘, 그건 전부 다 공익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노동이 자기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한 작업이에요. 그 작업 자체가.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막 열심히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내가 먹으려고 그래? 아니요. 일단 손님들한테 맛있게 먹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타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노동 자체가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자기를 위해 치료해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 현장의 노동자가 빌딩을 짓는데 그게 자기 빌딩이에요? 자기 집 짓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습니다. 자, 이걸 뭘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노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신비한 원리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월급 받으려고 일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셔가지고 월급을 미끼처럼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남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가 자기 일 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업무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노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사회의 원리입니다. 그 현대 사회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에 인풋과 아웃풋을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돼요. 딱 뽑아서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 위해 일하고 나는 먹고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다. 미끼 하나 걸어놓으시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남을 위해서 죽도록 일해. 그러니까 애들을 기르는 엄마 아빠가 애들하고 시간 제대로 한번 못 보내면서 남을 위해서만 죽도록 일하냐. 그게 자기를 위한 거야, 남을 위한 거지. 따지고 보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고 가정을 섬기는 자고 사회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사적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뭐 섬기는 자입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의 노동이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왕에 우리가 섬기는 자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섬겨야 되겠죠. 당연한 거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숙된 사람이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게 성숙된 사람은 그 섬기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죠.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항상 제 이상이 누구냐면 난 톰 소여가 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허클베리 핀은 조금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고 그래서 이게 톰의 친구 허클베리 핀인데 허클베리 핀은 너무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그런데 톰 소여는 늘 마음에 듭니다. 공부도 하기 싫은데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 숙제 안 왔다고 밖에 나가서 혼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벌 쓰는 시간에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톰 소여가 친구하고 싸우는 바람에 톰 소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모 손에 컸거든요. 이모가 아주 엄격한 분인데 그래서 벌을 줬어요. 너 담장에다가 페인트 칠해라. 페인트 칠하는 게 아주 싫은 일인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놀러 오는 걸 보면서 꾀를 냈어요. 친구들이 딱 이제 놀러 오는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막 재미있는 것처럼 이렇게 칠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야, 그건 나도 한번 해보자.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남한테 주냐? 내 사과 반 개만 줄게. 한번 칠해보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각종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대기하면서 다 칠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어차피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얽매임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즐거운 삶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된 사람이 돼서 그럼 남을 섬기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돼요. 자기도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그걸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 대가가.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보람은 내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기왕에 공부할 거예요. 도대체 이 과목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자꾸 이제 알아보고 싶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꼭 이 말을 덧붙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말은 빼라고 자꾸 저한테 이제 남들이 그러는데 근데 그 대신에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궁금한 걸 자꾸 찾아서 사실 그게 공부거든요. 공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아무튼 기왕에 해야 될 공부면은 즐겁게 하자. 기왕에 해야 될 직장의 일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석 달에 한 번씩 때려치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왕에 할 것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직분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두 번째 단계 했지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 목적은 개인의 성화, 2단계 목적은 섬기는 거, 3단계 목적은 전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땅에서 세우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세우는, 그게 교회 건설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남이 집 짓는데 가서 노동하라 그러면 짓기 싫잖아요. 근데 내 집을 짓는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데,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위해서 내가 이 지상에서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이 시작이 됐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짓는 건물처럼 우리 손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건물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이런 인식을 오바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론적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일치가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성도 개개인을 성숙시키고 또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주 통일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작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100평짜리 단독주택을 지으세요 하고 땅 100평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졸뚱살뚱하면서 집을 짓겠죠. 내 집이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살 집으로 위해서 내가 땅을 몇 평을 줄 테니까 거기다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오. 그럼 그건 영원히 당신 거 될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이 바로 교회에 속한 내가 짓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천국에 집 짓는 작업이니까 거기에 헌신하시오.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